계속해서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오늘따라 목이 좀 탑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대단하신 분. 저는 쉽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니요라고 해야지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다들 퇴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철없던 시절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실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지만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견딤이었어요. 왜? 제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체면, 엄마 몽둥이가 무서워서 헌금 들고 교회에 앉아있는 게 제 주된 목사 아들의 의무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 내 수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교회에 앉아있는 기분을 늘 겪었어요.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는 더 그랬습니다. 과연 남들은 몰라도 내가 나를 아는데 설교한 대로 나는 과연 살 수 있을까? 어제만 해도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질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께 지난주 드렸던 질문 또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율법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아멘이세요? 아멘. 저도 제발 복음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제발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는 것일까?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 옳고 그름에 벗어나면 왜 자꾸 나는 그러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나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과거에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았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주야로 묵상함으로 예수의 다스림을 받아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회중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단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주신 사랑, 그 은혜로만 우리가 순종할 때 책임감이 아닌 정말 감동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있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가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의 다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송해요,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를 겪고 난 뒤부터는 우리 강선자 권사님은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데 저는 코로나 겪고 난 다음부터는 콧물이 계속 메마르지를 않아가지고 가끔씩 이거 하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은 언급을 해야지 제가 뭐 부담스러워가지고.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묵상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어요. 노력하다 보면 번아웃 돼버려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즉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본문 1절과 2절이 전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은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갓난아이 같이 젖을 사모해야 되겠지만 이 갓난아이 젖 먹는 신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보혈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은 말씀 대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하나,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표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직언해주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아니니라. 10절에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잘못 읽었나요? 9절입니까? 죄송해요. 9절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교회의 타락, 목사와 성도들의 타락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문이 아닙니다. 예시당초 구원받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아시겠어요? 거의 교회에 구원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죄와 구원, 복음을 이야기 안 하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1년, 2년 동안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원은 일단 다 이뤘다고 가정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뤘다고 가정한 다음에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는 자에게 자꾸 그렇게 살아라 한다고 하면 사라지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 그런 말 종종 왕왕하잖아요. 이에 대해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 경계함을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저도 매일 하나님의 두드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저도 이 해당되는 메시지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놀랍게 생각하며 감동을 받았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인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힘으로 새벽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고향남 권사님이 허리를 굽어가면서 남들에게는 5분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만 거의 1시간 이상 걸리는 마음으로 올라오실 때 힘이 생기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전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영광교회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뵐 때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에 제가 부끄러움을 요즘 많이 누리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중심을 잃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해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그때부터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다. 진정 믿음은 우리 자신을 움직이고 진정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처럼 옛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했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아니래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다 지켜 행할 자신이 없어서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 이후에 보시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가 예수님이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으십니까? 보여지는 의조차도요.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경지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구원의 척도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산상수훈이 주는 중압감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롭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그 속성을 DNA로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무슨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한국 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유달리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문장을 이어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우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 아내조차도 우리 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고 아리랑 노래라 하면 외국에서 다 감동받아요.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지 않고 운동을 좋아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도 한일전만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한민국 다 외쳐댑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이게 한국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려는 소원이 저희 안에 있어요. 주님을 보고 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묵상합니다. 요즘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샘기도를 준비하다가 한 구절을 건너뛰고 왜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당신 지금 건너뛰었다고. 요즘에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나와서 요즘에 저녁 8시, 9시 퇴근하는 게 예산일이 아니에요. 목회를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겨보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본당에서 우는 것이 요즘에 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정신을 가끔씩 저도 놓을 때가 있어요. 정신을 놓으면 안 되니까 온갖 잡생각, 근심, 분노, 혈기 이런 상황일지라도 매일 제 파주에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구를 주신 게 이 문구였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지?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집을 열어서 내가 오늘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저도 또 보는 거죠. 온전치가 않으니까 저도. 여러분 벚꽃에게 곧 있으면 춘삼월이 돼서 피겠지만 벚꽃에게 꽃을 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벚꽃은 꽃을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피워요. 강아지에게 짖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짖어댈까요? 안 짖어댈까요? 지저대요. 감사해요. 독수리에게 나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비상하여 날아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날아올라요. 날아올라요. 어떤 생명이 어떤 것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더 나으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생명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 성도님들이 제 자녀가 옆에 있고 제 아내가 있고 제가 있으면 성도님들이 옆에 와서 종종 왕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 보고 너 참 아빠 닮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 뭐 아빠 닮았냐고. 엄마 닮았지.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공장이 여기인데 누구든지 닮긴 닮았겠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누구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본능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여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임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임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야로. 그래야지 바람에 나는 겨같이 제가 요동하지 않아요. 잠깐 중심을 내려놔 버리면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옳고 그름의 화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당연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형편과 배려는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옳고 는 것은 말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고 바라면 바라보라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매일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수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합시다. 이번에는 따뜻한 손으로 한번 여보란다. 죄송해요. 여보세요. 예수 합시다. 믿는 우리가 먼저 예수 합시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네, 저도 그래요. 그 답답한 자체가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나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 근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근심이에요. 이 영광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수많은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근심인 줄로 믿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감람산을 올라가서 기도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왜? 풀권세와 멸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여러분처럼 답답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답답함이 성령의 근심이요 갈망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증인이 되게 하시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복음 앞에 세우고 주야로 주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바라고 바란다면 영광교회가 바라고 바라는 일들이 있다면 저를 바라보기를 보다 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 묻은 복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부활로 우리 사흘 뒤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말씀을 가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모든 초점은 죽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만족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 당장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나 고난이 될 수 없음을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위로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게 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뿐만 아니라 영광교회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부의 모든 쓴물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게요. 은혜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괴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간절히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생업에서, 저들의 모든 삶의 도전에서 그 모든 상처가 별이 되어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인내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별이 되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행진을, 기도의 행진을, 찬양의 행진을 하나님 마음껏 해나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진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광께 앞길을 놓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의 눈물 흘린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하여 새벽 성전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엄마 된 자와 아비 된 자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너희가 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에 의하여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며 보혈인 것을 고백하옵나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죽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이여,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이며 말씀만이 생명이며 말씀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반석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들의 모든 믿음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죄악도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끌어안고 저들 가정으로 파송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파송당하는 그 가정에서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만 슬퍼한다면 죽음의 종교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 뒤에 계시는 부활의 종교임을 믿사옵나니 이 복음 안에 살아 늘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날 구원하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말과 새치어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과 희망의 이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으로 파송당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여 답답한 우리의 성령의 근심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위로받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묵상 앞으로,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므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부부와 저희들의 자녀가 그리고 내가 먼저 살아나서 복음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바라는 저들의 다짐과 결단 위에 그리고 지하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이 땅에 수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수많은 열방과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